자,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요. 역사상 가장 열정적이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편지 중 하나로 꼽히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어요. 복음의 심장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한 그야말로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걸고 전파해온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핵심이 내가 없는 곳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겠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주한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갈라디아서는 그 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그의 절박한 응답인 셈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바울은 보통 편지 쓸 때 하는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도 거의 다 생략하고 곧바로 이 말부터 던집니다. 목소리에 당혹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그대로 묻어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은혜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갈라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해요. 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이 상황을 그냥 사소한 의견 차이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건 복음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어요. 믿음의 뿌리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이자 진리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행위로 본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가르침이 왜 옳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는 거죠. 내 권위와 메시지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거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여정을 보면 그의 주장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계시를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배우러 간 게 아니라 홀로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권위는 인간적인 인수인계가 아니라 신적인 부르심 그 자체라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의 모든 주장의 반석입니다. 내 메시지는 인간의 지혜나 전통이 아니다. 이건 신적인 계시 그 자체다. 이 강력한 선언은 그의 복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주장도 정면으로 받아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논쟁의 가장 뜨거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이 여기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표가 논쟁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죠. 거짓 교사들은 일종의 덧셈 공식을 제시했어요. 믿음 더하기 행위.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덧셈은 없다고요. 오직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정말 날카롭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단 하나라도 끌어들인다? 그럼 그 순간부터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길의 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 문장이자 바울 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논증을 펼칩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대자들을 설득하려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들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주장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초등교사라는 비유 정말 탁월하지 않나요? 율법의 역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본래 목적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성숙해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아주 귀한 안내자였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 논증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이야기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바울은 종이었던 하가를 율법에 묶여 종살이하는 삶에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믿음으로 얻는 약속과 자유의 삶에 비유합니다. 율법 아래에 계속 머무르는 건 스스로 종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믿음을 선택하는 건 자유로운 상속자가 되는 길이라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잠깐만요. 그럼 율법이라는 규칙이 다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하는 의문이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혹시 방종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은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자유에 대한 결정적인 재정의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자유입니다.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자유를 말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내놓는 답은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규칙 목록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과 기쁨, 평화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격렬했던 모든 논쟁이 이제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얻는 새로운 삶, 그 안에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그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를 나누던 그 모든 낡은 경계선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문장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그대로 압축해 보여줍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당신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고대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정의하고 있나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규칙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변화와 자유인가요? 시대를 뛰어넘는 이 자유를 향한 외침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